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겠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인가 보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성가대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라. 뭐 그게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왜 하필 오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소프라노 아무개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럼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저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말하는 많은 경우는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전혀 은혜로 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 나와요. 그게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은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도시는 가깝습니다.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는 뭐 차로 가면 뭐 2-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 가까운 도시인데, 이 두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붙어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역의 중심지.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가버나움 입구에 이제 커다랗게 편말이 붙여 있는데 거기에 타운 오브 지저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을이다,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별명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들,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영적인 토양이 좋은 도시였던 반면에 이 나사렛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 이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도시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도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 고향인데, 자기가 어려서 자라난 고향 땅인데. 그래서 이 나사렛에도 여전히 고침을 받을 사람이 많고 귀신 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는데 문제는 그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였어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안에 꼬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불신앙, 의심으로 마음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되어 베단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다 자기들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꼬여 있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 아니냐. 이름이 뻗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한 것 보면은 이제 벌써 이제 비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수다. 그러니까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있는 분위기가 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건너편에 사는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 알지 너? 그 형제들 지금 우리랑 다 같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출신이야.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는 너무나 놀랍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선입견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만나 교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은 어떠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가버나움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사렛 사람처럼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마음에 꼬인 것 그런 게 있다면 그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아주 나쁜 경험을 했다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런 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욕심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분명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 그러면 또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 들으라고 이야기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한 목회자가 이제 싫어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제대로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꼬여진 부분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자체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맞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영역이 두 가지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에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결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동안 세상 거짓 진리에 속아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말씀이 진리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말씀이 진리구나. 인정이 돼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그동안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건 기적이 맞아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해요, 근거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3절 말씀처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렇죠? 따지게 되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마음을 활짝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건 누구의 영역이다?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런 결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다 두려움의 종로를 탑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간 인생 망할 것 같고, 다 똑같아요. 인간이요, 다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놓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저거 놓으면 나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놓잖아요. 막상 내려놓잖아요. 잘 삽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기로 결단하는 것.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은미 사모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수련해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질문할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서 5가지를 이제 제시하셨대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나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소외감.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나는 혼자, 인생은 나 혼자야. 그 소외감. 두 번째는 열등감.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세 번째는 쉽게 포기하게 되는 마음.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 약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좌절감.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감. 마지막 5번째는 죽고 싶은 마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 여러분 몇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소외감. 두 번째, 열등감. 세 번째, 쉽게 포기하게 되는 마음. 네 번째, 좌절감. 마지막 5번째, 죽고 싶은 마음. 그 사모님이 거기 모여있는 청년들한테 3가지 이상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온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유학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에 유학생이면 어때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마음 안에 3가지 이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 도우미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예요. 소외감, 열등감, 쉽게 포기하는 마음, 그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에서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절로 믿어지기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만 믿습니다.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어려운 부탁할 때 저 사람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찾아가서 난 손잡고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손잡고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 가버나움에서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힘든 일도 있고 시간도 바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밤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미어 터지죠. 이 자리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반면에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가 믿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갑자기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누가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남편이 떠오르면 남편 믿고 사는 거고, 그렇죠? 자식이 떠오르면 자식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바로 기도가 나오십니까? 주님이 떠오르시나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딱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면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생각나면 그러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던, 여러분, 그 영역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나는 주님 외에는 믿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다면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누려지는 평안과 기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은 제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지혜도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그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